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6권 기독교 신앙은 알았으나 세상의 욕망 때문에 고민함 10장 뇌물을 물리친 알리피우스와 진실을 추구했던 네브리디우스. 내가 로마에 왔을 때 그곳에서 알리피우스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몹시나를 좋아하여 우리는 친근하게 지냈으므로 내가 밀라노로 갈 때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나를 떠나 있기 싫어했고 또한 자기가 공부한 법률 사무를 거기서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리 한 것입니다. 법률 사무란 자기가 원했기보다는 자기 부모님들의 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3번이나 배석 판사로 있을 때 뇌물을 받지 않은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정직보다 금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탐욕의 유혹과 공포의 위협으로 시련을 겪은 뒤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로마에서 이탈리아 재무상의 보좌관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대단히 유력한 원로원의 한 원로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은혜를 입었고 또한 그를 두려워하는 처지였습니다. 보통 그러하듯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원로는 법이 허락하지 않는 이런저런 일들의 특혜를 알리피우스에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원로가 뇌물을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것을 웃으며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렇듯 여러 방법으로 남을 돕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 저 유명한 원로의 친절함도 바라지 않았고 원수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알리피우스의 비상한 성격에 모든 사람은 놀랐습니다. 그가 보좌해주는 재무상도 그러한 특혜를 주는데 반대했으나 공개적으로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알리피우스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알리피우스가 그런 일을 못하게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인즉 만일 그 재무상이 그 원로의 요청에 굴복했다면 알리피우스는 그 자리를 사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학문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 뻔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즉 자기 개인을 위해 책의 사본을 만들 때 특별 공정 가격으로 돈을 지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원리를 고려하여 좀 더 올바른 길을 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론 내리기를 그를 그 많은 공평성이 자신의 직책이 부여하는 특권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함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진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내가 기록한 대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가까운 친구였고 그도 역시 어떠한 인생의 항로를 택할 것인가에 대해 나처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브리디우스도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카르타고 근방에 있는 자기의 고향, 자기가 오래 살았던 카르타고, 자기 아버지의 많은 토지와 집, 그리고 같이 오시기를 거절하신 어머니를 뒤에 두고 밀라노에 왔었습니다. 그가 밀라노에 온 것은 나와 같이 살면서 진리와 지혜를 탐구할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행복한 생을 추구하고 우리를 번민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나와 함께 한숨 쉬고 나와 함께 방황했습니다. 그러므로 굶주린 세 사람의 입이 서로 자신들의 배고픔을 이야기했고 때를 따라 저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추구할 때 꼭 함께 따르는 좌절감을 느끼며 이것도 당신의 자비가 하신 일이었습니다만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눈앞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되돌아서서 신음하며 서로 탄식하기를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세상을 따르는 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버릴 때 우리가 꽉 붙들 수 있는 확실한 진리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장 어거스틴의 자기 성찰. 나는 19살 때 처음으로 지혜의 애정을 느껴
그것을 찾기만 하면 헛된 희망과 거짓된 욕심을 버리기로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를 기억하면서 내 과거의 생을 돌아보니 나는 스스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 30이 되어 가는데 나는 아직도 항상 지나가면서 내 힘을 탕진시키는 형제의 낙을 즐기려고 같은 진흙탕에 깊이 빠져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독백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그것을 찾게 되겠지.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분명해질 것이요. 나는 그것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파우스투스가 와서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오, 위대한 아카데미 철학자들이여,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확실한 근거가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더 열심히 탐구해야지 절망하면 안 된다. 보라, 전에 부조리하게 보였던 교회 서적들도 지금은 부조리하게 보이지 않는구나. 그것은 달리 혹은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명확히 발견할 때까지 어릴 때에 부모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곳에 서 있겠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언제 찾는다는 말인가? 암브로시우스는 바빠서 시간이 없고 나 역시 바빠서 독서할 시간이 없구나. 내가 필요한 책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언제 어디에 가서 그러한 책을 구입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서 그러한 책을 빌린단 말인가?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과 때를 배정해야 하겠다. 이제 우리에게 큰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하는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또는 우리가 공연히 비난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니 말이다. 교회의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인간 육체의 형상과 같이 제한받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난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문들이 우리에게 다 열리도록 문 두드리기를 주저하지 말자. 자, 오전 시간은 내 학생들을 위하여 쓴다 하자. 그러면 나머지의 시간은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 왜 문을 두드리는데 쓰지 않을까? 만일 나머지 시간을 그렇게 쓴다면 나를 후원해줄 영향력 있는 친구들을 언제 가서 만난다는 말인가? 학생들이 사서 공부하게 될 수사학 교재는 언제 준비할 것인가? 언제 나는 업무에 시달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내 마음을 쉬게 하여 소생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은 없애버려라. 그러한 부질없는 사소한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만 내 마음을 다 바치자. 인생이란 비참한 것이요. 우리의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만일 죽음이 갑자기 덮쳐오면 나는 어떤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이 세상에서 게을러 배우지 못한 것은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게을렀던 탓으로 나는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만일 죽음이 인간의 모든 걱정과 감정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떠할까? 그렇다면 이건 역시 탐구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권위가 온 세계에 이렇게 탁월하게 전파되어 있음은 무의미하거나 근거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일 인간의 혼이 육신의 죽음과 함께 끝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듯 위대한 일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내가 세상의 희망을 딱 끊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행복한 생을 추구하는데 주저하고 있을까? 그러나 잠깐 기다려 보아라. 이 세상의 것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그것도 그 자체의 어떤 달콤한 맛을 갖고 있으니 결코 소홀히 여길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쉽게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을 버린 후 다시 찾게 되면 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보라, 이제 나에게는 명예의 자리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상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력한 친구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도지사 자리쯤이야 쉽게 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서 우리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질 것이요. 나의 욕망은 채워지겠지. 세상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혜를 헌신적으로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독백을 할 때 불확실한 바람은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불어 내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한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주께 전향하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당신 안에서 사는 삶을 연기해 가고 있었으나 내 안에서 매일 죽고 있는 나의 죽음은 연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있는 자리만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나는 사실 행복한 삶을 피하면서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생각에는 내가 만일 여자의 포옹에서 거절당한다면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당신의 자비의 약을 나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나는 어리석어서 성서에 기록된 바 당신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절제를 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의 탄식으로 당신의 귀를 두드려 확고한 신앙으로 내 모든 근심을 당신께 맡겼다면 당신은 그 절제력을 나에게 꼭 주셨을 것입니다.